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공군기지를 방문하는 여왕을 위해서 기념으로 부대에서는요, 이 경비견 한 마리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교관이요, 몇 달 동안이나 이 개에게요, 앉는 법과 그리고 앞발을 여왕에게 내밀면서 인사하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습 중에 이 여왕의 대역은요, 기지의 부관 부인이 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부관 부인은요, 이 여왕의 옷을 입고 교육의 자를 따를 때마다 먹이를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방문 당일이 되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경비견은요, 여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인 여왕에게 악수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교관이 경비견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왕 폐하께 악수! 이 교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비견이요, 옆에 있는 부관 부인 앞으로 걸어가 앞발을 내밀었습니다. 경비견은요, 훈련 받은 대로 교관 부인이 여왕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훈련의 방향과 이 대상이요,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요, 훌륭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뚜렷한 목적의식과 이를 향한 훈련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느슨한 혀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지 못하지만 혀를 팽팽하게 잡아매면 피아노가 되고 하프가 되고 바이올린이 된다. 떠돌아다니는 증기로는 기계를 움직일 수 없지만 그것을 피스톤과 터빈으로 막아놓으면 거대한 기계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강물을 막지 않으면 발전기를 움직일 수 없지만 강물을 댐으로 막으면 엄청난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 훈련들을요,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의 과정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코스,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성품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의 기회를 무시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품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나바가요,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질투도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은요, 좋은 성품만 가졌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그곳이야말로 왕을 뵙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봐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부를 세우라 할 것이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라.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라고 할 것이라.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 권한은 어디로서인가?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는 왕권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훈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에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뒤에는요, 아름답고 성숙하게 변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그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알고 경험했던 욥이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훈련을 잘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가끔 독수리처럼 우리의 행복의 둥지를요, 다 흔드실 때가 있어요. 독수리가요, 다시 둥지를 흔든 다음에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더 높은 공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들을요,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평안한 삶으로부터 환난과 고통 속으로 데려다가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높고 광활한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둥지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너무나 혹독한 이 고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도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심지어는 미친 신용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10여 년 동안이나 또 가혹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야곱을 철저히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같이 아주 교활하고 욕심도 많고요,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집요한 사람은요, 웬만한 사람이요, 상대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사기치는데 거짓말하는데 고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조교를 붙여야 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도 아주 더 교활하고요, 욕심도 많고 더 집요한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야곱을 붙여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외삼촌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은요,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아를 죽이기 시작하고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기 시작하고요. 또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기 시작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의 길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훈련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면 회사에 입사하면 신입사원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 능력과 이 적응 능력을 높여서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에 파리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1위인데요. 금메달 5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5달을 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양궁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한밤중에요, 공동미주에 가서 훈련하고요, 이 옷에다가요, 뱀을 집어넣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동굴 안에다가 뱀을 풀어놓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담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백발백중 화살을 쏘기 위해서. 지금은 진천 선수촌에요, 이 파리 올림픽 양궁장과 똑같은 그러한 옮겨놓은 것처럼 구조물까지 100% 똑같이 설치해놓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을 보시면요,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 5개를 다 땄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훈련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훈련의 손길이 아니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요? 여러 가지 많은, 때로는 질병도 주고요, 막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낮추게, 겸손하게, 낯짝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정신없이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빈곤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과 부여함 속에 교만과 방탕의 삶을 살지 않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련과 훈련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 훈련의 현장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훈련 뒤에 정금같이 변해 있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대는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요, 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단기전으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러시아 군인들이 항복을 한다거나 무기를 보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군대라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같이 여기고 희생할 줄 압니다. 명령 하나에 죽고 살기 위해서 죽고 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그 군대가 가는 길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생활로 완전히 무장하고 훈련이 잘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당백, 일당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모이면 모일수록 아주 막강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훈련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구수가 뭐 몇천 명, 몇몇 명 된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겨우 자신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훈련받지 못한 100명의 교인보다도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은 10명을 원하시며 그 1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었습니다. 처음에 소집되어 나온 군사는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요, 다시 그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고 마시는 자만 뽑을 때 겨우 300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는 설교 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40년 광야 역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육과 아울러 그 역사를 비유적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홀로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 꼭대기에 있는 둥지로부터 고의로 떨어뜨린 것 같은 훈련이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 있게 성경을 보아야 할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인도함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생활 습관은요, 애굽의 것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광야에서 모두 죽음합니다. 여러분,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신만 출애굽을 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생각까지도 출애굽한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틈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만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혹독하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강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철저하게 길을 기우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의 그 세상 문화 속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길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과 전쟁을 하는 군사들과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성이라는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살인과 폭력 그리고 음란한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조건반사하는 전문적인 킬러나 폭력에 무감각한 사람으로 귀한 생명을 음란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매일매일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온갖 음란 사이트가 도배를 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마약과 동성애와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제도화하고 법제함으로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전국의 한국교회 2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왜 광화문 광장에 칠청 이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정치적인 집회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정치적인 집회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집회가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교회 목회자들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이것을 통과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유럽교회 목회자들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극적으로 여러분 대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여러분 유럽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미국 교회도 여러분 통과되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법 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숫자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27일 날 여러분 200만 명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과 시청함 일대에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함부로 국회의원들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입장을 밝히고 대형교회 목회자 분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앞에서 여러분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겠지만 전혀 먹혀되지 않고요, 오히려 한국교회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월 27일 날 이 종교개혁주일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세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세상 문화 가운데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이요, 무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40년 광야 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비록 시간과 장소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것은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린 스스로 멸망하길,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생물학자가 나비가 처음 고치에서 나오는 일이 너무나 막 힘들게 보여서 보다 못해 이 칼로 고치를 찢어주어서 쉽게 나비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는 생각하기를 이제 나비가 나오는데 힘을 쏟지 않아서 더 힘차게 날아다닐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비는요, 얼마 날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날 때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와야만 그 나비는 자신의 수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무나 편하고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사망이고 좁은 문으로 가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십자가를 버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다 훈련받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국까지 훈련받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성도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실시하시는 믿음의 훈련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우리는 부단하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얼마나 훈련된 일꾼이 필요하겠습니까?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더 높고 광활한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이 훈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인내하고 연단과 훈련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세관교회를 귀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획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